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부활 소망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한 바울은 재림과 부활의 구체적 모습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가르쳐줍니다. 재림을 대비하는 방법은 현재를 열심히 사는 것, 곧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더욱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13절은 자는 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무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가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무지는 그들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무지로 인해 그들은 불신자처럼 슬퍼하고 있었고 위로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 전에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하든지 또는 살아있는 자들에 비해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한 듯합니다. 자는 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바울은 소망이 있음을 밝힙니다. 죽음에 대한 세상의 일반적 정서는 절망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소망이 있음을 일깨웁니다. 14절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관해 우리가 가진 소망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과도히 슬퍼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며 소망을 일깨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 보증이 되기 때문에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성도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합니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는 말에서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재림을 맞이하게 될 일련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그와 함께 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뜻이며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죽은 성도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와 함께 재림 때 부활하여 만나게 될 성도들을 생각하며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은 자는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질 이유가 됩니다. 15절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18절에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말은 15절에서 17절에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인간의 공허한 철학이나 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슬픔에 잠긴 자에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는 사역을 오늘도 충실히 감당하고 있나요? 위로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위로의 사역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이어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대해 교훈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주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밝히며 그 말씀의 근거에서 권위 있게 가르칩니다. 재림 때 살아있는 자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없으며 그들도 재림에 틀림없이 참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16절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남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은 재림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만큼 자세하진 않습니다. 호력은 거니는 자가 크게 바라는 명령의 소리입니다. 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강림하십니다. 나팔 소리는 기쁨과 승리를 상징하며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자는 자를 깨우고 모으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주께서 라는 말이 보여주듯 궁극적으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은 재림하실 주님의 위엄과 권위, 영광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은 주께서 이와 같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재림 때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먼저 재림에 참여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7절에서 18절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흔히 휴거 종말론의 근거로 인용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다른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때 일어날 성도의 부활 및 변화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 때 신자들이 땅에서 사라져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비밀스러운 사건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휴거 종말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이 비밀리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고 불신자들은 땅에 남아 대환란을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건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끌려올려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파조는 강제로 취하거나 빼앗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대 문명에서 한영과 영접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당시 황제가 도시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가 황제를 영접하고 함께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공중에 들려 올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행동이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과정에 포함됩니다. 즉, 이 구절은 예수님과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이지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임을 그 후에 그 누구와 함께라는 표현을 통해 제시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재림 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그 누구와 함께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의 영원한 행복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우리는 오늘도 재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라고 또는 격려하라고 권면합니다. 5장 1절부터 2절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함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4장 15절에서 말한 주께서 강림하실 때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의 날이며 하나님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구약에서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바울에게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받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또다시 언급합니다. 아닌 것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여 확신을 갖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합니다. 3절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얘기합니다. 2절에서 도둑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도둑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도둑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의 날이 갑자기, 즉 대비하지 않은 때에 임한다는 것이고, 둘째 주의 날은 멸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밤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은 갑자기 침입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오는 것은 해를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나오는 그들이, 4절에서 나오는 너희는 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2절에서 3절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주의 날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고, 너희에 대해서 말하는 4절부터는 신자에게 임하는 주의 날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이가 없어 보여도 주의 날에 신자와 불신자는 분명히 나뉩니다. 불신자에게 주의 날은 갑자기 임하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밤과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신한 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라는 말도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임하는 피할 수 없는 날들임을 드러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라는 말은 불신자들이 의지하고 있는 평안과 안전의 허망함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이 보장하는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이고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참 평안과 안전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의 슬로건인 평화와 안전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와 안전에 잠들어 주의 날을 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멸망은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이 보장하는 안전과 평안이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4절에서 5절은 성도에게 임할 주의 날에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는
4절은 불신자들과 신자들의 차이를 확연히 드러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주의 날이 불신자들에게는 대비하지 않은 때 갑자기 임하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이지만 성도들에게 그날은 멸망이 아니며 예상치 않게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밤과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또한 무지함을 비유적으로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밤과 어둠에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대조적으로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고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며 주의 날이 임함을 알고 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주의 날을 기다린 삶을 말합니다. 6절에 그러므로는 5절과의 논리적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5절에서 보여준 성도의 상태의 근거에서 바울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 교훈합니다. 자지 말자, 깨어있자,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운적으로 도덕적 절제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8절에서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도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적 전쟁에서 갖춰야 될 무장입니다. 소망은 특별히 구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도에게 완전한 구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며 성도는 지금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증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은 9절로 이어집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주의 날이 갑자기 임하는 멸망의 날이지만 성도에게 주의 날은 진노의 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노하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성도가 구원을 얻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한 바울은 10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라고 2번 그리스도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는 자들은 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성도에게 주의 재림은 멸망이 아니라 삶입니다. 11절에 피차 건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주의 날에 대한 가르침을 준 후 바울은 이 가르침을 통해 피차 건면하라 말합니다. 건면하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에 대해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주의 날에 얻게 될 구원과 삶에 대해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에게 주의 날은 소망과 기쁨의 날입니다. 멸망이 아닌 삶, 진정한 평안과 안전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특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도둑같이 임하는 날, 즉 갑작스럽게 임하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주의 날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위로를 줍니다. 종말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성도가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그날을 바라보도록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빛의 아들이시오 낮의 아들입니다. 이미 구원은 정해졌습니다. 주의 날에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도는 낮에 속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심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 주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격려하고 합당한 자로 주 앞에 서도록 서로를 세워줘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예측 불가능한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느끼는 기쁨, 슬픔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어진 영원한 소망을 굳건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 다시 오실 주님,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거란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슬픔이 영원한 만남의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내 앞에 일들이 날 다그친데도 나를 향한 뜻을 생각해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평화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믿음, 은혜, 소망, 참된 진리가 여기에 있네. 원하는 걸 얻기 위함이 아냐, 더 나은 걸 갖기 위함도 아냐. 보이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신 분, 주와 사랑하며 살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몰라. 나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몰라. 세상이 모르는 가장 아름다우신 주와 함께 걸어갈 거야. 우린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외롭고 험할지라도 참된 진리 되시고 또 우리의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선택하고 또 그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노래합니다. 원하는 걸